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근본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금년에 받은 말씀이 사탄이 무릎 꿇는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거 딱 줬다는 얘기는 승리를 보장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전부 다 그것은 결론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는 것도 전부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결론 아닌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대부분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니까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비전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 승리를 보장하셨구나.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내용이 뭐냐? 이 내용 가지고 살아가는 내용이 뭐냐? 도전하는 인생이요. 그래서 뭘 도전하냐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다면은 도전해야 돼요. 현실부터 모든 거 우리가 자, 현장을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내 사는 모든 스테이지가 어디냐.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에 도전하는데 이런 도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뭡니까? 영적인 하나의 규모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 서밋 돼야 되죠. 그러고는 복음의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영적 서밋이고 영적 자세고 영적 그릇이란 거 같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자세와 그릇의 내용으로 오늘 뭘 봐야 되냐? 근본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에 뭐를 근본에 집중합니까? 오늘 이 50장의 내용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째는요. 근본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앞으로 잡혀갈 일이에요. 근데 왜 포로로 잡혀가냐 하는 거죠. 이거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성공하게 된 인생이잖아요.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내용인데 가만히 있어도 성공하잖아요. 무릎 꿇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결론을 아는 인생이 안 되면요. 과정에 속아버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말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말이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좌절하고 자꾸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쪽으로. 마귀가 우리한테 접근할 때 항상 쓰는 전략이 뭐냐면은 모양들을 가지고 접근해요. 모양.
그 모양이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는 거, 문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모양이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속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대단하다, 뭐 돈도 많다 그래, 성공했대, 이런 모양들 있잖아요. 거기 속아버려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보잘것없는 내용들인데, 세상을 어떻게 보면 짐승같이 사는데 돈 좀 있고 조금 유명하고 성공했다고 우리는 와 대단하다 이래 보거든요.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 모양에 속으면 안 돼요. 근본을 봐야 되거든요. 중심을. 저 사람이 짐승같이 사는구나 저거. 이래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을 많은구나. 비록 가난하지만 또 사는 게 좀 어렵지만 자꾸만 문제 속에 파묻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여러 가지 어려움 있잖아요. 크로스비 같이 장애를 입고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진짜 배우지를 못했다든지 무디 같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합한 자가 되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세상적으로 세상에 합한 자 되면요 실패합니다. 복음 모르고 세상적으로 자꾸 나가 보세요. 가면 갈수록 돈 많을수록 아니면 성공할수록 전부 짐승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하면서도 아니라 그래요. 왜 그냥 모양에 속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돼요. 전부 과정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갈 이유가 있고요.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가 있고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느 날 볼 때 내 인생이 만약에 내가 지금 다니엘 같이 사는 인생이었어요.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그때 다니엘이 만약에 인본주의 쓰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마음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인본주의 쓰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본주의 쓰고 막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떡하겠어요? 야 다니엘아 너 원래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그게 나라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니엘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 분들이 요셉이라니까요. 우리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아니 너 참 잘하고 있다. 어느 거예요 지금? 모양에 속았습니까? 이 시대 모양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유린하려고 하는 것이 속이는 겁니다. 뭘로 속여요? 그 시대에 어떤 여러 가지 잘된 것처럼 보이는 모양 갖고 와서 속여요. 우리는 거기에 감동 감화해가지고 멋있다 이러고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이고 이 시대에 요셉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모세고 우리가 이 시대에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 모습이 어떤데요? 하나님 앞에서 상관없죠. 내 모습 자체를 보세요. 우리는 다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남들 앞에 가면 부끄러워. 왜? 내 모양이 초라해 보여서. 그걸 이제 꼬라지 신앙이라 그래. 꼬라지 신앙. 찌꼬라지 빠진다면 자꾸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정체성 신앙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못 빠져나왔다. 그럼 이론에 지나지 않아. 복음이란 게. 들을 때는 맞고 맞습니다. 이런데 현실 앞에 가면요 지구멍 찾는 수준 있잖아요. 그럼 뭐 복음 전하겠어요? 당당함이 없는데 맨날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중적으로 사는 거거든. 실제로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냐 근본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에 왜 집중해야 되냐? 우리는 최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시대를 망라하고 우리만큼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교만이 아니고 실제로. 부자인데 이름도 빚도 없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구원받지 못한 그 부자보다 우리는 훨씬 나아요. 돈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명예 없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성공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리드해 갈 수밖에 없는 지도자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그릇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 서밋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거의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자신들은 겸손해야죠.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좌표는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인 서밋이고 복음의 서밋이고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전도자고 세상 살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 결론. 하나님 승리를 보장하셨고 여기 모인 분들에게 사탄이 발화를 상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셨고 모든 것이 과정이고 모든 것이 섬을 이룰 것이고 근데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명예가 없어요. 나는 성공 없어요. 나는 초라해요. 나는 집 한 칸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모양 때문에 숨을 구멍 참고 그게 우리 현실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스스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하기를 바라시고 명예가 없어도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이 없어도 복음 하나 때문에 최고의 것을 가졌다는 자부심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거 안 되면은 백날 메시지 듣고 결국은 돌아갈 때 초라하게 갑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되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벗어난 시간 돼야 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현장에 대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복음 서밋 되고 복음의 자세를 갖추고 복음 그릇되라는 거예요. 그 첫째로는 이거 알아야죠.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 됐는가? 1절에서 3절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고는 뭐가 옵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재앙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요. 우상숭배하고요. 완전 썩은 인생 되죠. 이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재앙이 팍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답 찾으려고 하는데 우상숭배해버린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기 걸려가지고 전부 다 그 시대 우상에 다 빠져버렸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근데 속았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근본을 집중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되죠? 1절에서 3절에서 나온 결과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러고는 뭐 합니까? 이제 모든 불신앙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포로된 이유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정체성이 바벨론 포로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모양에 딱 가면은 바벨론 포로돼 버립니다. 모양에다가 비추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는 내 기준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저도 여기 잡혀가지고 힘들었어요 옛날에. 나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자꾸 그런 생각 밀려온다고 모양에 빠진 거거든. 근데 어느 날 내가 딱 돌이고 집중한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위에는 쳐다보지도 말자. 문제될 게 없다. 살아오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실제적으로. 중간에 뭐 어떤 실수를 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딱 보여줘요. 내 미래 걱정될 때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하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 현실 모양에다가 자꾸 집중하면요. 있던 믿음도 다 뺏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내가 지금 뭐 내 주제, 내 삶이 되겠냐 말이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 안에도 지금 걱정거리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 확신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죠?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사단도 무릎 꿇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는 모든 현실 모양들은 떠나가야 돼요.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정말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계속 또 힘들어져요. 시달리는 인생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자꾸 속여요.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눈에 보인다는 말이에요. 모양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걸 말이에요. 보이는 거 갖고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한마디 지나가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받아가지고 계속 그게 마음에 담고 그래요.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고 예수님도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모델 되는 그분,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이 역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고난이 아니고 승리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받으셨고 하나님 승리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 우리 잘 알고 있죠. 이게 4절에서 5절에 보면 나와요. 4절 5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누가 하신 거죠 이거? 침뱉고 수염도 뽑고 등을 내밀게 채찍질도 하고 이건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죠. 6절 보면요.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 받으셨는데 결과적으로는요. 7절에서 8절 보세요.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그렇게 고난을 했지만은 7절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 승리자 누굽니까? 승리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리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9절에 나타냈어요. 9절에 그 내용을 했죠. 의롭다 하시는 네가 누구냐? 그분이 우리를 최종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지만 결국은 승리했던 것처럼 저 흑암의 존재들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계속 그를 발꿈치를 가지고 상하게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머리가 깨진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게 승리의 확신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준비하고 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자세.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강단 말씀을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7명의 렘넌트들은 어떤 복음 서밋의 규모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3천 제자 운동을 위한 복음 서밋의 그릇 규모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가지 규모 얘기했잖아요. 그죠? 영적 서밋의 규모,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규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전도자의 규모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과연? 하면서 쭉 기도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복음 서밋의 규모, 복음 서밋의 규모를 다윗은 어떻게 누렸는가? 그 다윗이 누린 복음 서밋의 비밀이 뭐냐?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어요. 주일날.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3천 제자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사단이 무릎 꿇는다 그랬으니까. 그걸 위해서 렘넌트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른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제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렘넌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렘넌트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른들의 모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렸던 복음 서밋의 어떤 비밀이 뭔가 그 내용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번
대학 수련회 때 1강, 2강, 3강, 3강은 내일 합니다. 3강은 아마 그릇을 말하겠죠. 영적 그릇. 그죠? 오늘은 이제 영적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제는요 영적인 서밋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영적 서밋, 영적 자세, 영적 그릇 이거란 말이죠.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 하면 되죠. 근본에 집중하는. 138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말고 자꾸 내 거 이렇게 일어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되면 다 승리하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드러나면요, 그 실패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렇대요.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고난 받았지만 승리했다는 거. 우리가 왜 실패했냐?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뭐냐죠? 이렇다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근본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집중하면 다 성공한다니까요. 오직 근본에 집중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 집중하고 모양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근본에 집중해야 돼요. 근본이 뭐냐? 근본. 그래서 10절이 근본이 10절.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네 가지 단어예요. 이게요, 집중의 원리잖아요. 집중의 원리가 뭐냐? 경외, 청종, 의뢰, 의지입니다. 그죠? 경외라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주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을 따라가는 걸 청종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에게 아뢰는 걸 의뢰라 그래요. 기도하는 걸. 그다음 그분을 따라가는 걸 의지한다 그래요. 이 네 가지 모습으로 집중을 하라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그를 떠났기 때문에 실패하고 결국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했고 재앙이 임했고 모든 것이 안 되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도 그 고난을 똑같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걸 딱 해야죠.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의지되고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대상이 될 때 악인은 어떻게 하냐? 두 번째요. 11절 보세요. 그 악한 자 사탄 악인의 최후 악인의 최후가 나와 있죠. 자신이 주인 된 자의 최후 모습입니다. 11절 보시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 불나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희가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옥 갈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불꽃 가운데 네가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악인의 최후를 말하는 이게. 그 이제 이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인의 그죠? 하나님 믿는 자들의 승리를 하나님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50장의 내용입니다. 이 영적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첫째는요. 결론을 알아야 될 게 재앙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재앙의 이유. 12가지 재앙의 이유.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재앙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복음 가진 자는 그럼 어떠냐? 승리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걸 알아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하죠?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필승이라 그래. 필승. 필승 하잖아. 반드시 이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에 집중.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릅니다. 그게 이제 틀이 돼 버렸어. 그게 올무야 사실은.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3장 5절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거기 들어가요. 네가 눈이 밝아 이래 돼요. 다른 모든 종교가 이거를 들고 일어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불교 믿는 사람들 보면 늘 그런 거 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강화시켜요. 이번에 그 보셨죠? 승려들 저 충청도에 어디 법주사라고 있더라고. 법주사 아시죠? 법주사의 승려들이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승려들이 이렇게 좀 고승 대덕들이 거기 많이 가 있어. 새벽 3시까지 뭘 한다네. 녹음돼 가지고 나왔잖아.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뭐 했냐니까 포카를 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통장에 인출한 거 사실 나왔는데 하고 대화하는 게 우리는 생각할 때 고승 대덕들이니까 뭐 이렇게 뭐 이런 한 거하고 동한 거하고 막 좀 괜찮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대화들 보니까 야 임마 그 빨리 안 갚을래 전화하면서. 그게 그 사람이 보호국장이라 그런 거 비리 같은 거 하면 단속하는 사람이야 지휘가.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임마. 네가 뭐 내한테 왜 그러는데 뭐 이러고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싸우더라고. 우리로 말하면 별 3개 별 4개짜리들이 서로 포카파 내가지고 돈 1,000만 원 이런 데 빚을 졌는데 왜 안 갚냐 이런 걸 이제 누가 고발해서 많이 이런 사람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안 하겠다고. 그래 이제 고발한 사람도 그 일원인데 이 사람도 별 한 2개쯤 돼 말하자면. 그렇더라니까요. 막 이렇게 3시에 왜 안 하냐 3시까지 한대 새벽 3시까지 왜 3시가 안 하냐. 그러고 나서 바로 새벽 예불 드리러 가는 거라. 3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심 기명래 수압을 제망차례 이러면서요 하고는 또 절하고는요 경건하게 이런 짓거리 합니다. 나 이러 보면서 야, 저 사람들도 뭔가 있긴 있는데 저거구나 실체가. 결국은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왜? 자기중심이라. 이게 불교 자체가 지를 강화시키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너무 똑똑하고 잘 알아. 근데 안 되는 거라. 그게 한계가 와요. 우리 뭐 남 얘기할 거 뭐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 안 되지. 잘못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복음 그렇게 줬는데 그거 갖고 지 걸로 만들어놔. 지 이름 높이고 그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거야. 아, 이거 아니구나 진짜. 진짜 우리가 오직 돼야 되는구나. 저 불교가 심오한데 저 밑에 있는 저 사람들이 저 모양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걸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도 그럼 할 말 있겠냐. 똑같지 않겠냐. 잘못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내가 딱 보면서 야 진짜 좀 그 전부 종교인들 전부 요거도 먹을 짓이야. 그 사람들 생각할 때 불교만 얘기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저것들 다 똑같다 이래 생각하겠지. 목사들 그래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안 되면은 껍데기 되면 큰일 난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거 딱 잊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막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 뒤가 진짜 맞을까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 나도. 그러니까 그냥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좋아. 막 너무 막 주시옵소서 막 했는데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아니야. 아니니까 더 큰 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 그거 말고 내 평상시의 삶이 내 복음이고 복음이 내 삶이고 거짓 없는 인생이고 겸손하고 이래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진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서 실제적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잠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